역대하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경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불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역대하나 또 열왕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한 왕들로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섰었던 사람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지만 그 외에 참으로 많은 왕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죠. 특별히 북왕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또 많은 왕들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마쳐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면서 느낌이 여러 가지 많은 느낌들이 듭니다. 특별히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어서 그들은 권력을 좀 부리고 권력을 사용하면서 지내지만은 그것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권세를 갖고 싶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거기에 많이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많은 물질들을 들여가면서 사람들이 관계를 쌓으면서 그것을 얻어요. 그러나 그 얻은 권력들이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얻은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쓰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권력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성공을 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과연 그들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들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허송세월을 한 삶이 있고 그들의 삶은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어떤 사람 정말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우시야의 경우도 또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두 번째로 긴 왕이에요. 첫 번째는 므낫세 왕이 그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었죠. 5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우시야는 지금 표현으로는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52년 동안의 통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5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4년 동안 해서 뭐 8년인가를 하고요. 재임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권세를 잡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52년 동안을 지금 우시야가 통치를 해요. 근데 그 통치한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죠. 참 우시야의 경우는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의 업적을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은 거기 보니까 많은 영토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들을 행하고 하는데 그 전쟁은 가운데서 특별히 블레셋은 가서 쳐서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성벽들을 헐어버리고 그 땅에다가 성읍들을 건축을 해요. 이와 같은 블레셋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까지도 다 그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 그 땅을 빼앗는 이런 전적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아라비아, 또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들도 쳐서 그들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죠. 이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억압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축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보시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해지죠. 왜냐면은 이 암몬 사람들, 솔로몬 시대보다도 뭐 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않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없을 만큼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게 되어져요. 실제 이 유다는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통일 왕국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라고 해요. 그럼 남왕국 유다는 지금 광야 지역 그 지역과 베냐민 지역 그 지역만이 지금 사실은 유다 땅이에요. 남왕국 유다 땅이에요. 그 땅은 전체가 강원도 정도의 땅 크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남유다는 그의 반절도 안 되잖아요. 12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반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의 성장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졌고 또 보시면은 그의 명성이 많이 이렇게 떨쳐져요. 8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의 명성이 어디까지 가요? 보니까 애굽 변방까지 갔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은 저 밑에 땅 아니에요? 그 땅인데 그 변방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명성이 떨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그 15절에도 보시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시야가 그렇게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죠. 그런 축복을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보세요. 보면은 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성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나라는 정말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든든하게 해줘야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시면은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히 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또 그런 일들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든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생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최대한 그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특별히 농경에 대한, 농업에 대한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본인이 그걸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웅덩이를 파서 물들을 저장함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물을 잘 다스리는 칠수의 그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을 웅덩이도 파놓고 고원과 평지에서 그 모든 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산과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에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잘 두어서 정말 이 농부들이 걱정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나라가 평안한 모습 아니에요. 이런 평안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베푼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은 국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그런 그 공들을 많이 세워놔요. 그래서 싸우는 군사가 30만 7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족장들이 2,600명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30만 7천 명, 5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잘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전 무장을 시켜 놓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무기들을 이제 그들은 고안해 내게 만들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고안하게 낸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것과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투석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누가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국방 무기들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ADD 같은 그런 데가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어내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시야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주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성들로 사랑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 높은 보좌에 둘려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옷은 성전에 그냥 가득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죠.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정한 모습이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 살았으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우시야가 죽게 되어지는 그때는 정말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또 어두워져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우시야 왕이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세상적으로 업적을 남겼는데 과연 그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처음부터 악을 행했던 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삶의 부분들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내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했다.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정직하지 못해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면 그의 삶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우시야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이에요. 그가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나라들이, 옆에 강대한 나라들이지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우시야 왕과 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 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는 이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모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시야가 또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이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스가랴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에요. 그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스가랴예요. 근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래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우시야 왕 옆에는 그를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면서 교제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옆에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고 또한 이웃의 나라들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이 우시야는 스가랴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스가랴의 가르침을 그는 따르는 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밝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만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을 무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그 죄악의 길로 가고 또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는 역사들을 이루시지만은
선지자들이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들려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에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우시야의 삶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있는 동안, 밝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동안에 그 뜻에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러나 제한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뭐 하는 동안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고 그 거침없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우시야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 지혜가 없으면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의 마음에 참 아픈 부분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여호수아 때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무정부 시대의 삶으로 돌아갔었던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단지 보고 듣는 것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자기의 삶에 완전히 뿌리를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그들이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스가랴가 항상 자기와 동행할 줄로 생각했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죠. 사실은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항상 스가랴만 있는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지 말고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우리도 스가랴처럼 그렇게 밝히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아 아는 자로 우리가 그 위치에 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스가랴와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에서 멈추어졌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 이런 쌓아놨던 업적들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쌓아놓은 업적들을 뒤돌아보면 이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자만이 찾아와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우시야가 그렇게 많은 업적들을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이고 그의 명성이 애굽의 변방까지 이르고 멀리 퍼졌지만은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가 쌓아놓은 많은 업적들, 그리고 든든한 나라, 경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의 마음에 살금살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가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이죠.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에 의하여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 우시야는 이제 넘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내가 왕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와서 많은 형통함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부분 하나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죠. 지금 우시야, 아사랴, 이 왕이 원래 아사랴 이름이었었는데 근데 그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만류를 하죠.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그에게 만류를 해요. 이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빨리 당장 나가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침으로 인하여 결국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와 같은 나병이 생겨져서 나병을 가지고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우시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병을 발병하게 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나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리암과 같은 경우였었죠. 그런 경우는 다시 발병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통행하게 하셔요. 근데 여기에 우시야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별궁에 거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이 낫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입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참 불쌍하죠. 만약에 그의 인생이 마지막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렇게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그 범죄함으로 죽은 인생이 되어졌다면은 쌓아놓은 이런 업적들이 과연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인생 되어지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우리가 해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켜가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축복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 섬김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왕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섬김이 끊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섬기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놓은 업적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공력이 아니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뭘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자였던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은 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나 자신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단련을 우리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련은 때로는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죠. 그런 단련 연단들을 통해서 다른 문제들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단련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고,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한계에 부닥치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거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가면서 우리를 곤고하고 힘들게 만들죠. 그게 이제 훈련들이에요. 그 훈련을 잘 이겨내면 또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렇지만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좋은 그 훈련의 도구로 질병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좌절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좌절된 여러 가지 야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얼마나 이게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교만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자 다시 회복이 어려운 모습으로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우리가 절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피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우시야가 반드시 이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만큼은 제사장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지만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것을 넘어서 버리죠.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도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지 못할 일, 다급하다고 해서 환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환경이 이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에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좋은 말들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절제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래요. 얽매기 쉬운 죄들, 거기에 빠지기 쉬운 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잘 보면서 절제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과의 비교예요. 그것도 못난 사람들과의 비교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주님은 행하셨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그 요한복음이 그래서 쓰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니까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처럼 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거기서는 강조를 할까요? 근데 그 강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영적인 부분으로만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예수와 사실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며 그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도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는 거죠. 그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식이 자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 비교하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서신서를 써서 그들이 격려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그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우시와 같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우시아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정직해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스가랴의 묵시를 따라서 그의 말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교만이 우리의 중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의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모습이 변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으로 마지막 웃는 자들이요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또 돌아보며 우리가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다시 회개 자리로 나아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들을 걸어가지 않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시아 왕을 모습의 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병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유혹, 사람들의 말에도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함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서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